네, 오늘은 이번 새로운 기가 시작됐죠. 교과 제1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번 기부터 우리는 이제 교과를 통하여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에베소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에베소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에 비로소 이 에베소서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서론적인 배경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인가 하면 바로 여기 이 사진에 표시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현재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이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네, 튀르키예, 터키. 네, 터키가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가 터키. 그래서 거기 안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아시아 지방의 수도, 여기가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으며 아주 중요한 육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은 이 에베소의 거리를 촬영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 양 옆에 있는 기둥들을 이렇게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켜보면 아마 이 당시에 에베소가 얼마나 번영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석이 쫙 깔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에베소가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에베소 밖에 있는 야외에 있는 원형극장인데요. 성경에도 이 원형극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원형극장은 당시 에베소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그런 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의 좌석이 여기 앉는 좌석이 있잖아요. 이게 좌석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 굉장히 많죠.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 모르겠습니까? 하나하나 세기가 어려운데 총 몇 개의 좌석이 있냐면 2만 5천 좌석이 여기 2만 5천 명이 여기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좌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만 5천 좌석이 에베소 인구의 10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에베소의 총 인구는 몇 명이겠습니까? 25만 명 정도가 된다. 에베소의 총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뭐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번영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 하나였던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이 에베소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총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해당하는 AD 47년부터 49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18장 22절에 해당하는 AD 49년부터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9절에 해당하는 AD 53년부터 58년까지 이 3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었다가 2년 후에 풀려나서 AD 60년부터 61년 동안 약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로마 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표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잠깐 머물다가 금방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별의 순간에 만일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 첫 장면인데요. 이렇게 정말 잠깐 왔다가 가서 너무 아쉽게 작별을 하게 되었던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다시 들러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작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었는데요.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바울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 막바지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던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에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했던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그곳에서 가장 처음 하게 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12명의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았듯이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성령의 침례를 가르쳐서 제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여기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였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 에베소의 도시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었는데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레이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학원, 학당, 강당 혹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 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한 달, 2달 하다가 지쳐서 그만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매일같이 날마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두란노 서원이 이 당시에는 도서관이 아니었지만 이 바울이 여기에서 강론하는 일을 통하여 후에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역사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9절과 2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일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내쫓는 모습을 보고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일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귀신이 마술사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술사들은 귀신에 의하여 옷이 다 벗김을 당한 채 집 밖을 도망가 버리게 되었는데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버리고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불사르게 되었던 마술책 값이 얼마나 되었다고 합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 5만이 오늘날 금액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은 5만. 마술책 값을 다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 정도의 값어치. 근데 그게 오늘날 얼마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될까요? 은 5만. 몇 억 될까요? 얼마 될까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 은 하나가 한
한돈이 노동자들의 하루 일하는 일당이라고 해서 하루 한 오늘날 치면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은 5만이면 얼마인가 하면 약 100억 정도. 약 100억 정도 되는 값어치가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가치. 근데 그 100억 정도 되는 그 마술책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다 불태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술책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감에 따라서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은으로 무슨 모형을 들고 있죠.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인데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우상을 이렇게 멀리해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벌이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와 그 시야의 직공들이 이제 여론을 막 형성을 해가지고 바울과 그 제자들이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바울의 제자 몇 사람을 붙잡아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야외 원형극장 있지 않습니까? 2만 5천 석이 있었던 그 야외 원형극장에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데미 신전은 어떤 신전이었는가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데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이 오늘 현재 아데미 신전의 터입니다.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여기 현재는 돌기둥 하나만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돌기둥 하나를 근거로 신전을 복원한 원래의 아데미 신전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원래 처음 지어졌던 아데미 신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높이가 무려 18m 정도 되었고 127개의 기둥이 여기 세워졌으며 이 기둥들은 파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가져온 순백의 흠이 없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 중에 36개는 조각을 새기고 화려한 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인 아데미 신전을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이 아데미 신전을 그들의 어떤 자부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을 모욕한다, 바울이 모욕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메드리오 은장색의 여론몰이로 인하여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을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났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도시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바울은 집사들에게 우리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무엇에다가 교회를 부탁하고 떠났는가 하면 바로 은혜의 말씀에다가 교회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바울의 선교에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선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공통점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자마자 말씀으로 12제자를 세웠으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였으며 마술책을 불태움으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으며 데메드리오 은장색의 여론거리로 인하여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장로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면서 바울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오로지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 사역이었는데요. 이를 통하여 우리도 오늘날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의 교회를 부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이후에 그 장로들에게 교별 설교를 한 이후에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AD 62년에 로마 감옥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말씀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에베소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다른 것에다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회를 부탁하였듯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각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